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마음 흡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위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위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가을이 되어 가을이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가을이 되어 가을이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젊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별이 되고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별이 되고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음에서 새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렇게 아들을 넣고 딸이 있는 분들은 딸을 넣고 아들 딸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야. 예를 들어 저 우연히 예? 네.
여기 우리 영혼이 우리 우연히 벗어나 이렇게 자기 아들 이름이나 또 자기 이름이나 딸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굴에서 새같이 얼굴가 굳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은 주의 이름 얼굴가 굳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은 한 번 더요. 우리 아들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굴에서 새같이 얼굴가 굳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은 주의 이름 얼굴가 굳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굴에서 새같이 우리 아들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굴에서 새같이 얼굴가 굳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은 주의 이름 얼굴가 굳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은 주의 이름 아멘.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증거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잠깐 할 건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서울상생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서울상생교회 소속되게 하신 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상생교회의 또 장점은 뭐냐면 영의 양식들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양식을 믿음의 귀로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내 자녀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이제 선언하는 기도를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떠나게 하시고 또 저희가 가정이 있고 또 아들과 딸 하나님 아버지와 가정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배우자가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받아주고 있는 모습 살아갈 줄 아는 마음과 사랑은 오직 예수의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는 죄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예수를 시인함으로써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 기쁨이 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중에도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아버지와 있는 상황과 문제와 슬픔과 울과 복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을 믿고 있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불신의 벽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떠나갈 주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아들 가운데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낙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까고 더러운 것들아 우리의 사역의 길을 맡고 있는 아까고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서울 장신교회 가운데 서울 장신 신학교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백수하는 아버지 하나님 서울장신교회와 신학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종이 밖에 놓은 영의 양식을 하나님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거두시가 충만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게 사랑에게 헌신에게 행동 행함에게 이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몰랐던 마음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변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송 불길 같은 주성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는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주님 앞에 은혜의 보답을 하고자 주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들에게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 나를 돌아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 151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한 주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면서 알고도 싶고 모르고도 쉬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는 해결돼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이 정직한 인생의 여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음침했던 겨울을 지나가고 이제 봄날이 우리에게 왔듯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의 자유와 하는 일터와 만남 가운데 꽃피는 인생이 되고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죄를 죄로 여기며 회개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과 따뜻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나이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용서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라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삶들에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숨 쉴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에 주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어떤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착각과 망각에 사로잡혀 자기의 능력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된 줄 알았습니다. 망각했던 모든 것,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을 예면하며 나의 생각이 우선순위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선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0.0001점짜리 그리스도이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에는 우리를 제약에서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26번.
교동문 12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지혜로 나를 구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도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주시며 온유한 자에게 의를 가르치시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부활 찬송 171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호 원장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화롭고 존귀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 예배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그 길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정국과 국민들의 마음을 평정시켜 주시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방법으로만 역사하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 저희들은 확실하고 또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장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안우현 목사님, 최윤존 목사님의 귀한 목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우리가 협력하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육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늘들 위로하시고 예수의 피로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봉성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랄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빈 학생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서주시라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두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문동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롯이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자라는 제목으로 보건도부장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어렵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기억하며 또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할지 말씀해 주시는데 어려운 세상에만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의 상황들이 계속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요즘의 전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예전으로 가면 갈수록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았는데 그걸 내가 실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셨다면 요즘은 과연 무엇이 정답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 영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던 이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또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인가? 예전 같아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시대가 점점 혼탁해지면서 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것들이 점점 광종과 나태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진 장점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지금 인류가 가진 어떤 체제 중에서도 그거보다 딱히 더 좋은 체제가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게 과연 완벽한 것인가 의심하게 되고 또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해결했다라는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과연 그런 경제적인 성장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 채워주고 있는가 이건 의문이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가 기후위기요.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를 해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그 경제 성장 그리고 사람보다도 미래보다도 지금 당장의 경제적 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좋은 체제라고 생각해 왔는데 과연 완벽한 체제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사회의 근간들에 대한 의심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도대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알쏭달쏭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헷갈리는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의다 또 저것이 정의다 소리 높여 외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더욱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세상의 관점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의 모본으로 삼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친척지간이었고, 그리고 요즘의 친척은 뭐 형제지간에도 멀리 떨어져 살면은 1년에 한두 번 보기 힘든 게 우리의 삶이지만, 고대로 가면 갈수록 모든 삶은 친족들이와 함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비슷하고 못계 간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고, 또 살고 있던 지역도 뭐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갈릴리 그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계는 레위인 지파였겠죠. 어머니는 유다 지파였겠고, 이 레위인 가족이라는 거는 본인이 원턴 원하지 않던 물려받은 기업이 있고, 또 직업적으로도 이 제사장의 책무를 나이가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당연하게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식민지 지배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이런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때가 되니까 천사가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네가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는데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비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출생을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고지해 주셨던 사람이에요. 성경 이 두꺼운 책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뺀다면 구약에 1명, 신약에 1명, 딱 2명밖에 없어요. 구약에 누가 그랬죠? 삼손. 예,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의 삼손 하나, 신약의 이 세례 요한 하나, 딱 성경의 그 긴 역사 가운데 미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예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겠지만, 특별히 그 예비함을 미리 계시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미리 확실하게 선포해 주신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인으로서 평범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받은 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평안히 자라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이어받으면 되었을 텐데, 그 제사장의 안정된 역할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성인이 되자 안정된 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광야라고 할 지역이 딱히 없어서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산에 들어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번잡한 세상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더 오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해요. 인간적인 욕심을 완전히 포기했다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최대한 줄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메뚜기는 그때 이제 요즘은 곤충을 다시 식용 작물로 이렇게 좀 써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꼭 뭐 메뚜기 생각 안 하셔도 예전에 번데기 다 드셨죠? 네, 우리도 곤충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저는 메뚜기를 구워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 자리에는 메뚜기 구워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맛있어요. 예, 메뚜기가 생각보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뭐 바삭하고 약간 이게 뭐 볶는다고 해야 되나 튀긴다고 해야 되나 하면은 뭐 바삭바삭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 사람은 사람이 생산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음식보다는 내 눈앞에서 주어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 노력하는 삶이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마주치는 것들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감사와 또 이렇게 어떤 그 청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옷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옷을 입기보다는 약대털, 그러니까 낙타 털 옷을 입었다고 해요. 이 동네 덥잖아요. 털옷 입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네, 더우니까 싫을 거잖아요. 근데 왜 약대 털옷을 입었냐? 가죽이라는 거는 원래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띠면 무드질을 해야 되잖아요. 인위적인 가공을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자연스럽게 그 동네 야생으로 돌아다니니까 낙타는 구할 수 있었을 거고 낙타가 죽거나 아니면 잡으면 낙타의 가죽, 털 달린 가죽까지는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된 옷으로 만들어 입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서 그것들을 이런저런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옷감으로 가공해야 될 텐데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옷 때문에 이 사막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전문 지식이 세례 요한이 가죽 무드질을 할 만큼의 전문 지식이 있었을 확률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나의 개인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삶에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구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사막에서 우리가 입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식물성 섬유로 만든 천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제일 구하기 쉬운 게 거기에 살고 있는 짐승의 가죽일 거고 그마저도 잘 가공된 무드질된 가죽이 아니라 덥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위생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가리기는 가려야 될 테니까 정말 최소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으로 빈곤하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삶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권세 있는 자, 또 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이 지식 있는 자 앞에서나 아니면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들 앞에 있어서나 항상 당당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요. 단순히 태어나기 전에 예비되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생한 이후에 자기가 받은 소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지위도 포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궁핍한 가운데 원망하고 짜증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아빠 이름도 헤롯이고 아들 이름도 헤롯인데 그 아들 헤롯 때 감옥에 갇히기까지 왜 감옥에 갇혔겠어요? 본문 말씀 보니까 19절에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그 분봉왕 헤롯이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하나 더해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의 부인을 이 헤롯이 납치해서 지금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 사이에 난 딸 살로메라는 딸까지 그냥 자기 딸처럼 계속 같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동네 문화가 지금 우리의 문화랑은 좀 다르니까 과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이 정말 동생이 죽어서 그 형사 취수제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남자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형수가 됐든 제수가 됐든 이제 그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 사이에 첫 번째 난 아들을 형이나 동생, 대를 잇지 못하는 형이나 동생의 아들로서 키우고 그 뒤는 이제 내 자식으로 키우는 법이 있는데 이 빌립이 만약 정상적으로 일찍 죽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핑계거리가 있는데 이게 불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떻게 눈 가리고 앙을 하려고 왕이니까 노력을 했겠지만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왕이 그런 불륜을 저지르니까 그에 대해서 책망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는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자로서 또 예언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그 살로메라는 여인과 헤로디아 그 지금 불륜녀잖아요. 그 불륜녀의 꾀로 인해서 결국은 헤롯은 그래도 왕이니까 정치적 감각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인망 있는 이 세례 요한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가두기까지는 했지만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론이 나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그냥 가둬놓고 본인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내가 가둬놓고서 세례 요한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입장에서 살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는데 그런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자 불륜녀였던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었던 살로메랑 작당을 해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감옥에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그것도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마지막까지 겪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정된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다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다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한 사람.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쉬움이 남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실 만큼 위대한 사람이니까 신앙의 모범 같은 사람일 텐데 그 세례 요한처럼 살라고 하시면 살고 싶으세요? 못 살아요. 자 어릴 때 태어날 때 내가 가진 어떤 그 타고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집에서 또 물려받을 재산도 있고 직업도 있고 평안히 살 수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지러워져도 그래도 나는 먹고 살만한데 그것들을 내어 던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즐기고 싶고 놀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것들을 기꺼이 내어 던지고 결혼도 안 했거든요. 기꺼이 내어 던지고 광야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청빈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겠지만 실제로 삶의 자그마한 모든 영역까지 먹고 입는 것까지도 이 사람처럼 다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더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힌 걸로 또 모자라서 악인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고 싶으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산 사람일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고생만 하고 노력만 하다가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큰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가 선택된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사람이 예언된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을 예비할 사절을 보내주시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4장을 보면 그 선지자가 마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은유를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구약시대 엘리야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요 또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예고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머니들 태몽 꾸고 출생하신 분들 계시겠죠. 태몽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정확한 예언을 받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한테 출생도 고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태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존경하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만큼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왕이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무나 감옥을 가두지 않습니다. 도둑이나 이런 동네 잡범들 왕이 친히 재판해가지고 가둘까요? 그건 동네 선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왕이 특별히 신경 써서 감옥에 가두고 말고를 결정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그만큼의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고도 죽이지도 못하고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와가지고 감옥까지 왕이 친히 내려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왕한테도 내 정치적인 이득과 문제가 되니까 잡아 가두긴 했지만 내면 이 분봉할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을 어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거든요. 내 적까지도 나를 인정하고 왕까지도 나를 인정하고 다수의 백성들도 나를 인정하는 그런 삶. 예언된 자기 때문에 훌륭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훌륭했을까요? 물론 이런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사람일 수는 있었을까요? 비슷한 사람 중에 구약에 등장하는 삼손이 있습니다. 똑같이 출생이 고지됐어요. 똑같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얻지 못해서 늘 골머리를 앓았다고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다가 안 되니까 드릴라한테 미인계도 써가지고 결국은 이 삼손을 잡아 가두는데 성공하고 삼손을 잡아 가둔 다음에 이게 얼마나 기뻤던지 3,000명이 모여가지고 동네 잔치할 때 우리가 더 대적 삼손을 드디어 잡아왔다. 눈까지 뺀 그 비참한 사람을 그 3,000명이 불러다 내놓고 그 앞에서 조롱하다가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힘으로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3,000명이나 같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도 인정한 사람 그리고 삼손을 잡았다고 사회지도층 전체가 3,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할 만큼 사회적인 입지가 있던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삼손이나 이 세례 요한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광야에서 또 이렇게 불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등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좋은 분이지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느낌이 들게 그럴 만큼 역설적으로 더 힘주어 헌신된 삶을 사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비교되었던 엘리야보다도 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람이었을까요? 더 헌신한 사람이었을까요? 850대 1로 맞짱을 뜨면서
왕 면전에다가 네가 잘못했고 너 때문에 3년 6개월 지금 가뭄이 없다 라고 당당히 선포했던 그 엘리야랑 비교했을 때 과연 압도적으로 더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평가를 듣기에는 쟁쟁한 후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는 얘기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맞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가진 능력이란 건 요만큼밖에 안 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앞에 서면 신발끈 풀 그 자격도 없는 아주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능력적인 측면을 봐도 내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냐?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래서 왕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나도 평범한 사람인데 뭘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 별거 아니다. 너나 나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일한 사람일 뿐이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물로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지만 그 세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여태까지의 인간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을 포기하고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 죽었다 다시 사는 어떤 체험을 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면서 이제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 역할을 중간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본질적으로 너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알고 있나요?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있나?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종이다라는 걸 또 알고 있어요. 이 어지러운 세상,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사실 객관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역했던 이 사람은 그 혼란한 시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많은 성도님들께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히 안 도와주셔도 대충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는 감정이에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갑자기 뭔가 있어 보이게 됩니다. 사실 나는 본질적으로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랑 별로 달라진 거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주면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거를 연예인 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묵묵히 자기가 하고 싶은 연기든 아니면은 노래든 뭔가를 하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대중들의 인기를 받아서 빵 뜨게 되면 사람이 변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까운 분들의 그 충고나 또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잠깐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반성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돌아오지 못하고 영영 엉뚱한 길로 가시는 분도 사실 주변에 보면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가 또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데 혼자 있을 때는 뭐 점수를 표현하면 나는 한 70점 정도 되는 사람 같은데 누군가가 계속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훌륭히 하면은 마치 내가 90점 100점인 것 같아지는 게 근데 그게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생각할 때 이 힘들고 어렵고 애통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선의가 가득할 텐데 그 선의가 또 가끔 이렇게도 작용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란 걸 알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메시아인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인 한계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떠받들어 주는 건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극복해낸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유 기던 아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하니까 희망이 되어달라는 사회적 압력이라 그러잖아요. 눈치를 팍팍팍 주고 있어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건 맞지만 내가 메시아는 절대 아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거꾸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확고한 자기 이해를 가진 게 아니라 왕 앞에서도 권력자 앞에서도 어떡합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고 먼저 얘기한 게 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도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책망했던 사람이 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면 왕한테도 그러고 바리새인들한테 그랬는데 그럼 제사장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한테는 더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이 레위지파 제사장 출신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사장들은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게 자기 형제, 부모 또 친족들 입장에서 마음이 안 든다고 구박하다 못해 예레미야를 가족들이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욕먹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주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는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건데 이 세례요한은 내 갈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이 나를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핍박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고 가까운 사람이 인정으로 나에게 유혹할 때도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고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기 이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와 예수님을 정확히 구별해서 이해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겠죠.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거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께서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 내 능력이라는 게 과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신발끈 묶을 정도의 가치라도 있겠는가? 남들은 뭐라고 할지언정 정작 예수님께서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세례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정말 먼지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와 달리 성령으로 생리를 주신다. 그리고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일상의 물질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보여주는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세례는 저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지금 스프링클이 아니라 푹 담갔다 올라오는 건데 그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죽었다 살아나는 거를 표현해서 물에 푹 들어가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눈치가 보여서 세례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그 사람 마음이 변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변하고 싶은 마음으로 세례요한한테 왔어요. 그 자기도 갈망해요. 어제와 다른 나를 갈망해요.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고 내가 변하고 싶다고 변해지나요? 안 변해지나요? 세례요한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변할 계기는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자기 마음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이 세례요한이 물에 한번 담갔다 뺐다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어찌하지 못했던 마음이 바뀝니다.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과거에 이 세상 가운데 살며 그 죄악과 또 쾌락 가운데 살아갔던 분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멘. 저만 해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 왜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주님마다 교회에 끌려가야 되는가? 참 나는 왜 나는 하필이면 이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20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런 생각이란 걸 한 거 거의 20년 가까이로 왜 나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니 그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는 오히려 작은 경험이겠지만 더 극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세요. 아멘.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해지는 게 아닙니다. 남이 변하라고 구박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야 변할 수 있을 텐데 아멘. 나는 변하고자 하는 마음에 계기는 줄 수 있겠지만 마음을 어찌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세례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계신 동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옛날에 우리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외쳤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우리 선생님 며칠은 아니겠죠? 감옥에 좀 들어가 계시느라고 얼굴 안 비춘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화를 냈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잘 되는 거야. 나는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자였지 내가 메인이 아닌데 나는 내 할 역할을 충실하게 다 했고 이제는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그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는 것이 잘된 일이다 라고 제자들을 달랩니다. 아멘. 사람이 그 인기라는 거가 뭐 마약이나 돈이나 이런 것처럼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그래서 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이크라고. 마이크 잡고 어떤 뭐 목회자들 일종의 마이크를 잡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한번 올라가서 맞들이면 이거 끊기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뭐 그 현실 정치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이크 잡을 기회를 줬던 분들이 이 마이크를 안 뺏기려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마이크를 잡으려다 보니까 이제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건데 아무튼 그만큼 이 인기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마이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세례 요한은 그걸 많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뜨악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능력이 있고 없어서 내게 세례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공생애를 출발할 때 세례를 받고 출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는 너와 나의 어떤 관계나 아니면은 능력의 차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편안히 해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와요. 베풀긴 베푼데 아는 거예요. 내가 감히 예수님께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맨날 해가지고 졸면서도 할 수 있는 이 세례의 과정일 텐데 예수님께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세례를 베풀 입장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잘 아는 만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아는 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보다 더 오래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던 선지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서의 나를 바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 아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암대로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장 큰 자라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우리의 신앙의 모본으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다 천사들이 태어날 것을 고지해야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다 이 사람처럼 광야로 나가서 속세를 들지고 고행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람처럼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아는 것,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혼동하지 말고 아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큰 자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아멘.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사자로서 예수님 앞길을 예비할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로서 먼저는 사랑과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역시 이 사람처럼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쓸 능력과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요즘 이 시대는 세상에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너는 너를 위해 살아라. 그게 당연한 거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그런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네가 집안의 대들보다.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듣지 않으셨어요? 이 나라도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너 잘 먹고 잘 살아보다는 우리 가족이라도 적어도 범위가 개인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노력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역감정이 왜 있습니까? 학연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들 모두가 다 더 큰 나라와 민족이라는 카테고리까지는 우리가 못 챙기더라도 너가 어디는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작게는 집안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작게는 형제까지 못 챙겨도 부모님은 봉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도리가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최소한 능력이 없으면 부모님, 좀 더 되면 형제 자매, 좀 더 되면 조카들까지 걷어먹이고 좀 더 되면 학교의 명예를, 지방의 명예를 뭐 어쩌고 저쩌고 나라와 민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너 혼자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 인생은 네 거다. 부모 봉양 신경 쓰지 말아라. 심지어는 결혼하는 거 하지 말아라. 왜? 결혼하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배우자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니까. 자식도 안 낳아도 된다. 자식 낳는 순간 네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다.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가 정복합니까? 왜 이 시대가 이렇게 갈등이 폭발합니까? 예전에는 불만이 더 있었어요.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참았어요. 왜? 내가 참는 게 우리의 큰 이익을 위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참습니다. 왜? 내가 왜 참아야 돼? 나의 요만큼의 이득을 위해서 가족의 이만큼의 이득을 버리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나의 요만큼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만한 이득을 갖다 버리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요만한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시대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추앙했던 나라들도 똑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위한 그 앞에 가는 사자에 불과하다.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쐬어드리기 위한, 보내드리기 위한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차던 기사면 족하다. 아멘. 무대의 주인공이 왜 내가 돼야 되냐? 세례 요한이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세상에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되고 당신을 위해서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아멘. 괜히 큰 거 고민하시면서 뭐 세상이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하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뭐 현실의 삶이 이 사람처럼 희생봉사함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나의 자녀라 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여인인 남자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대단한 세례 요한보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 큰 사람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나를 알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것 따지지 않으시고 그걸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거에 감사할 수 있기도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여러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그러다 보니 이제는 무엇이 정답일지 혼동스러운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런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주시오 나는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찬송 211장 값비싼 헌결을 지켜드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서울장신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함께 보내사 머리 대신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서울장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인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그리스도인답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하나님의 귀한 가나안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소망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는 것 가운데 존경받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예수의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일터와 삶의 자리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울장식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이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집사 임명식이 11시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일정 교회에서 또 안녕 목사님이 또 어떠한 일들을 하며 지냈는지 지난주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이후에 조금자 성도님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5월에서 6월 줄 예정인데 지금 또 지난주에 또 한 분이 또 생활용품을 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이번 주 목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동강 전도대 전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민수 신흥수 성도 예수 잘 믿는 후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인환 집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를 성숙하고 싶어도 환경과 상황이 열어주셔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인생을 믿음 생활을 더 해오는 만큼 그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잘 돼서 대를 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5월에서 6월 정도 이제 지역사회 연합해서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이제 그 동장과 또 그 팀장이 함께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 가운데 알릴 수 있는 예수에 의해 영향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의 열매는 주님의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수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것이 돌밭이든 길가 같은 곳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딱딱한 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떨어지다 보면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해요? 고이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물골이 생기면 그 물골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고이는 웅덩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집 건너 한 집 교회에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많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옆집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소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꿈은 무한한 꿈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 내 아들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꿈꾸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들의 믿음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거를 우선순위에 두면 어느 날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함이 일치해야 하듯이 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아마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또 목사의 머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또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안우영 목사, 최은재 목사, 우리 고봉선 목사님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목회자로 잘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나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목사가 바뀌면 내가 바뀔 수 있다. 목사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다. 목사가 바뀌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뀔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교회 어찌됐든지 간에 서울장신교회를 통해서 따뜻한 교회가 우선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따뜻한 교회나 서울장신교회나 동일한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장신교회가 환경과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홍한 쪽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목사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명적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성찬송 210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봉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그리 세웠다. 반석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기업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